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공평함 혹은 공정함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나 문제를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과 온갖 거짓말과 교활한 계략으로 사는 사람이 보일 때 우리는 누가 이기기를 응원합니까? 정직한 사람이 이겨라.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거짓과 계략에 능한 사람에게 속고 이용을 당해서 고초를 겪어서 화가 날 때가 왕왕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것에 능통하고 손해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건강하고 풍요를 누리고 또 병도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시면 되겠습니까? 부도 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이걸 바로 잡아보고 싶은 거죠. 혈기를 부리고 폭력을 쓰며 스스로의 길을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이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옮겨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함께 읽은 9절 속에서 시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 불평과 시기의 대상은 악을 행하여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2절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당장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여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속히라는 것이 이 시간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속히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보이는가라는 생각이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속히라는 시간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길고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무엇을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너는 네 선행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악인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그들에게 있어야 할 심판이나 징계를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순종하고 걸어갈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을 맡기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 심판해야 되는 때를 정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든다는 것이죠. 이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기도되는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오늘 보면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선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은 오히려 너희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이들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상태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행한 일들이 왜곡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한 의도로 하고 있지만 옆에서 저거 왜 하는지 아느냐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깎아내리는 말들을 옮기기도 해요. 선한 뜻과 의도는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상태에서 남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뒤에서 음해하고 여러 가지로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세요? 그 선행이 오히려 드러나니 너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가 정오를 밝히는 태양의 빛처럼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뱉어내고 싶어요. 내가 이걸 했다고 사람들 앞에 생색을 내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내 혈기와 내 방식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판단까지도 심판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미련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기심을 믿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는 이를 갈면서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와 정의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모든 심판을 공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사는 악인의 결말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인치기를 꾀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의인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방법을 찾고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행할 때 어떻다고 합니까? 그 대상을 향하여 이를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투와 미움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온유에 따라 사는 사람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지만, 악인은 질투의 대상만 보이니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화가 가득해요. 질투가 가득합니다. 증오가 가득해서 저 인간을 언제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마음속에 불편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 계획과 뜻으로 이를 갈며 남을 쓰러뜨릴 궁리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를 비웃으신다라고 하세요. 아무리 그렇게 애써봐라 하고 비웃으신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인이 자기 무기를 들어서 남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그 무기가 찌르는 것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 자신의 양심이라고 하세요. 그 활은 죽이려 하는 대상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황폐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신속하고 심판이 일어나고 시시비비가 당장 가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조바심은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지금 안 해주세요? 지금 해주셔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때를 내 생각과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이 잠깐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인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바라는 그 자녀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인내의 시간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진 물질의 풍족함이나 건강이나 권세를 의지하기에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를 붙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모자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만 이걸로는 안 돼, 더 있어야 돼를 부르짖죠. 왜냐하면 그 눈에는 가진 것이 늘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진 게 적은데 만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가족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이 다 감사하고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것을 찬양하고 주신 것을 만족해요. 또한 18절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고 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미래를 염려할 것 없이 다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시인이 말한 것과 같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실질적인 악인의 풍부함보다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가진 게 많아도 만족함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악인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족인 반면에 의인은 적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팔을 이리저리 휘둘렀는데 그의 팔은 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욕심을 부렸지만 갖는 것 없이 팔이 부러진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실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백성만의 기쁨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앞날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들려주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오늘을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과 확신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